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누구에게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거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고 싶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나는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룩은 뭐냐 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거룩은 표면적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것이 거룩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빚으셨다는 말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틀을 만드셨다. 그 틀을 만드셨다는 말을 우리는 건축할 때는 거푸집이라죠. 거푸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물건 만들려면 어떤 금형이라 금형. 금형은 틀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형태의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달려들어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이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러 달려드는 거예요. 이 돌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언제든지 뭘 걸고 넘어지느냐. 이 표면적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표면적인 우리는 육체라고 그랬죠. 이 육체적인 걸 미혹할까. 하늘 아래 지식은 전부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육체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국한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미혹하는 거죠. 그렇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속지 말라. 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은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항상 그려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신 창조의 거룩하신 계획이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 내가 그려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그림 안에는 누가 중심이냐? 거기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이 속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이야. 그게 듣기 좋으면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성장했다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마귀의 정체가 뭐냐? 거짓의 앱입니다. 이게 온갖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지어내는지 오늘날 그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내는 거. AI 인공지능, 휴먼 로봇이다.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 그게 사람들을, 표면적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그게 과학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 미가엘이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미가엘이 일어난다.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난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됐어요.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장이 세상을 통치한다. 뭐 그전에는 다른 천사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하지 않습니까? 뭐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계속 소식을 전해주는 게 그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성경 읽어본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난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패권 국가의 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찮은 피조물이 뭐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점령했다. 그 짐승도 똑같아요. 산의 제왕이라는 사자나 호랑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마지막 때는 세상에 악한 자가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짐승으로 말해 세 가지 짐승을 표현했어요. 첫째는 표범과 같다. 표범과 같이 뭐 얼룩얼룩하니까 수풀에 숨어 있으면 잘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모기사슬을 보면 쏜살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상대방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허점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래?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속지 말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달라붙을지 몰라요. 그게 표본과 같다 그랬잖아요. 신속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고 들어와서 뭐합니까? 곰발 같다. 곰인데 곰발 같다 그랬어요. 곰이라는 짐승이 먹을 때는 뭘로 먹어요? 발로, 앞발로. 곰발 같다. 움켜쥔다. 탈취한다. 강탈한다. 이게 곰의 특징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 사자입 같다. 사자. 가장 짐승 중에 제왕 아닙니까? 사자를 이길 짐승이 어디 있어요? 왜? 잔인하거든요. 사자 입 같다. 사자가 먹을 때 어떻게 뼈까지 아작아작 다 씹어 먹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 성장하면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소설책 읽듯이 우화에 나오는 무슨 동물의 왕국에 있는 동화 읽듯이 그렇게 읽고 지나가는 거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고난의 때 엄청난 시련이 있을 텐데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 엄청난 거지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징조라 이 말이에요. 징조.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 처음을 알아야 마지막을 알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때 일어날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 고난의 때다.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냐. 힘든 고난이냐.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민족이 생긴 이래로. 민족이 언제 생겼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래로 6천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천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가신 후에 2천년. 6천년이란 말이에요. 그 6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일이야.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늘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이다. 6일 동안의 창조는 6천년이라는 거예요. 6천년 창조가 끝나면 마지막 7천년. 그게 안식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르게 표현하면
저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천년의 마지막이 끝나면 일곱째 하나님 시간으로 일곱째 날이지. 창세기장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마쳤으면 천년 왕국이다. 그래 완성되면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린 이후에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 루시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하다 보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우위를 오르락내려가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본래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건데 오히려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다 보니까 부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뭔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찮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흉내내겠다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아, 이 세상에는 주의 나라가 없구나.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주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나 주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나 내가 늘 말씀드리니 그것이 기독교 국가예요. 하늘 아래는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이론이야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이론으로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졌다. 하늘 아래 종교들이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습을 따라 완성돼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가 다 똑같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의 완성체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 수백억 수천억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마태가 자세히 설명해 주기 전에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데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완성되셨다. 그 성령으로 완성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셔서 마귀로부터 시험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뱀은 여러분 마귀는 달라들어서요. 이 표면적인 사람밖에 미혹 못해요. 내면적인 사람 미혹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달라들어서 미혹하는 자가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아 완성됐는데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육신에 관한 것을 마귀가 달라들어 미혹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 관한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정확하잖아요.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육신이야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마귀가 그 말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왜?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은 시험에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니까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마귀는 아무나 시험 안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성령 받기 전에는 혼적인 몸을 입었으니까 배필을 만들어준 아내, 얼마나 복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불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할 때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불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돕는 배필은 뭐가 돕는 배필이냐.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뱀이 와서 미혹하더라도 머리에 있나 아담에게 물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뱀이 나한테 와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 그게 제멋대로지요. 거기서 질서가 무너졌어. 아담의 가정이 질서가 무너졌어. 뭐 때문에? 아담이 계명을 안 지켰어. 계명을 지켰으면 뱀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이브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브가 뭐 선악과를 따가지고 와서 이것도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나는 먹지 말라고 아담 자신이 들었으면 이브가 소령 가져왔더라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받아먹습니까? 그게 미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동산에서 무너졌어. 자기 가정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안 지켰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적으로야 뭐 아내와 남편이 그래.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돼.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뱀이 날 미혹하는데 이거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건 뱀의 사명이야. 뱀에게 하나님 저주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녀라. 그리고 흙만 먹어라. 그래요. 흙만 먹어라. 그 생물학적 뱀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뱀이 여러분 흙 먹는 거 봤습니까? 흙 안 먹어요, 여러분.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아도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그래요. 이 흙 아닙니까? 뱀밥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지죠. 하늘 아래 것들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뭘 미혹합니까? 육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 건강하고 뭘 바르면 예뻐지고 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인정하고 전부 거기에 기준을 맞추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가 계시하신 내용이 깨달아지잖아요. 네 백성 뭘 가르칩니까? 이 표면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럼 내가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내게 책망으로 들려진다.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배야지.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